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우리 3대 교회는 지금 역대기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마치고 역대하 오늘은 21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베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로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왕위를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로라.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왕들의 길을 떠난 여호람 왕.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묻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선포되는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 21장의 말씀은 분열 왕국 이후의 역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25년간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했던 여호사밧, 그가 행한 일 중에 역대기가 높이 칭송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선한 여호사밧 왕은 유다를 다스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 곧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 곳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다스렸던 2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태평성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의 평가였습니다. 문제는 이 여호사밧의 25년간의 통치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열 왕국 이후에 드디어 유다의 5번째 왕으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해져 버리고 말아요. 특히 우리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의 통치 행적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여러분, 여호람 왕은 역대기가 다윗 왕조 가운데 최초로 선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한 일이 없는 왕으로, 그래서 완전하게 악한 왕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여호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아주 간략하게 끝나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까지를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유다를 다스린 왕들 중에 어쩌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왕들의 시대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역대기는 그 원독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분열 왕국 이후에 3명의 왕을 손꼽아 자랑해요. 그 첫 번째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손꼽아요. 이 3명의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왕이고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따른 왕이었다라고 칭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에게서 오늘 본문을 보면 괴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이름이 3대 교회잖아요. 신앙전수 내가 3대까지 책임지고 그 3대가 3대까지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3대에서 1000대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 신앙을 전수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3대 교회로 지은 것이거든요. 누구도 신앙 전수와 자녀 교육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요, 나 정도 하면 된다라는 것도 자부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개척 초기부터 저희 둘째가 신생아였을 때부터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다가 주일 설교 준비가 다 안 되어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청소하고 저녁 먹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 아이들이 벌써 지금 고등학교까지 된 거예요. 토요일 날 그 바쁜 와중에도 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왜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도 장담 못해요. 모세는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 때문에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미가의 신상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모세의 손자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하면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분이죠. 그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이 세워놓은 신문사, 기업 다 그것 가지고 형제들 간에 싸움 나고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뭐가 전수된 겁니까? 도대체 그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래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역대기가 손꼽아 자랑하는 3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는데 그에게서 이처럼 괴물 같은 여호람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여호사밧이 참으로 신실하고 선한 왕이긴 했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한 왕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절실한 문제이고 이야기인데 메시지가 별 인기가 없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지금 지어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서 심각하잖아요. 아주 심각할 정도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는 부담스러워서 서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핵가족화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또 결혼이 늦고 자녀는 하나만 낳아도 이런 상황 중에 신앙교육과 전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 이름까지 3대 이름으로 지었나? 아예 이럴 거면 우리도 번성교회, 형통교회 막 이렇게 지어서 그냥.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럼 역대기 최초로 완전하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여호람 왕은 도대체 어떤 행적을 남겼길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25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이때쯤이 60살 어간쯤 되었을 때거든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를 이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답니까?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권을 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서두에 등장하는 여호사밧과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왕권을 이어받은 여호람의 통치를 대조시킵니다. 여호사밧,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죽음에 어떤 수식어를 자꾸 붙이냐면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함께 누웠다,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100% 선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의 복된 죽음 이후에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아들로 왕권을 이어받은 여호람의 아들들, 곧 여호사밧의 또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사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히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가랴, 그리고 동명이인이었던 또 다른 형제 아사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아사랴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아사랴와 아사랴후입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끝 이름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똑같은 아들을 2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아들 둘을 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가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바디아. 여기는 선지자 이름과 동명이인들이 나오죠. 이들 모두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총 몇 명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죠. 7명의 아들. 여호람 외에 6명의 아들이 언급됐으니까. 자,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그들 곧 6명의 아들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그 도시들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죠. 자기가 죽고 나면 왕권을 두고 자기 아들들 간에 세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맏인 여호람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남은 둘째부터 이제 7째까지는 견고한 성읍들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은금을 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지혜롭기도 해 보이죠. 성경을 더 볼까요? 그러나 여호람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뭘 주었다고요? 왕권을 넘겨주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다 지파의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 첫째가 왕권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시조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모아셔서 다윗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가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중에 10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중에 10번째인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사밧이 무조건 맏아들이라고 하여 왕권을 주었던 이 행위는 좀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끔찍한 사후의 일을 벌이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끝말에 가보면 여호람이 왕권을 가지고 죽여버린 이 동생들이 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인 여호람을 끔찍한 병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있고 여호사밧이 조금 더 신실하고 지혜로웠다면 단지 그냥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왕권을 여호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19명의 왕들 중에 10번째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물론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자, 그 일 때문에 여호람이 맏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권을 준 그 일 때문에 4절 이유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맏아들인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5년간 섭정하며
통치 기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사밧은 일찍이 5년 전, 왕권을 완전하게 물려주기 5년 전에 여호람을 세우고 통치 수업을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5년 만에 여호람에게 왕권을 넘겨준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람이 이제 왕권을 완전하게 장악했다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그가 세력을 얻은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난 후에, 이런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자 어떤 본색을 드러내느냐? 여호람은 그의 모든 아우들, 우리 2절에 나왔던 그 아우들과 그들을 추종했던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고. 이처럼 그렇다 할 명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는 참 악한 왕조였잖아요.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걸어갔던,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을 걸어갔던 악한 왕조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끔찍하게 다윗 왕조 안에서 이처럼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자기 동생 6명을 정치적으로 숙청하며 죽여버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이때까지가 86년 지나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은 없었지만 그래도 86년간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서 여호람이 나오면서 86년간의 평화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게 여호람의 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우리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 왜 그랬냐고. 아니 6명의 아들들이 하브루타 주일학교 잘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늘 성경 읽고 큐티하고 신실했는데 왜 그 아달랴의 이 아달랴의 그 와이프가 된 아달랴의 남편이 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왕권을 주었냐. 물론 아내도 여호사밧이 이렇게 짝지어 준 거긴 했는데 한번 물어볼 대목이에요. 참 선한 왕이고 율법을 사랑하고 가르쳤던 왕인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 전수가 중요합니다. 예, 한 시대 그냥 쑥 지나가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우리 후대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과 전수가 우리 3대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끊어지면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여러분 5절 보세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렇게 32세였다. 그가 8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열 왕국 이후에 86년이 지났지만 이런 괴물은 등장하지 않아 선한 역사가 그래도 이어졌는데 여호람의 등장으로 역사는 곤두박질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역대기는 여호람이 이와 같이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질렀던 영적인 배경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6절입니다. 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여호람이었는데 그가 다윗의 정직한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갔대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집어던져 멸망시키게 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안의 악한 모습을 본받아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냥 아주 악한 악인의 씨가 유다 왕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처럼 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짝지어준 장본인도 누구예요? 여호샤파트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러니 뭐 여호사밧도 할 말이 없지 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호사밧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분단되고 분열된 북한과도, 북이스라엘과도 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나의 외교력을 좀 더 멀리 영향력을 미치겠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호사밧이 절대 동맹하거나 정략 결혼해서는 안 될 아합의 집안 딸을 자기 아들과 짝지어 준 거예요. 불행의 씨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호사밧이 정치 정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했던 일이 하마터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 꺼질 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잠언에는 없지만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은 꼭 여자만은 아니지만 사위도 마찬가지죠. 뭐 똑같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죠? 사위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결혼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면에서는 또 일맥상통하는 교훈이 있기도 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하나가 들어와서 다윗 왕조를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86년간의 신앙 전수가 그냥 단숨에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위기입니다, 위기. 아마도 여호사밧이 이후에 벌어진 일을 알았다면 여호람에게 왕권을 그렇게 생각 없이 넘겨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더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요? 다윗 왕조에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의 집을 멸하기는 즐겨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람의 꼬라지를 보면 그냥 다윗 집안을 확 끝내버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8번이나 왕조가 바뀌는데 전부 다 신하들이 왕의 등에 칼을 꽂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19명의 왕조가 한 200년간 이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런데 누구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앞에 보시고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온 사방도로 평안을 회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왕이요, 그런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대로 진행하시죠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나단을 혼내요. 왜 네 마음대로 내 집 짓는 걸 결정하냐고. 나단이 돌아가서 번복합니다. 왕이요, 저 어제 갔다가 혼났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왕의 마음만은 받으셨답니다. 건축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는 대목이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등불, 이 영원한 언약의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해요? 또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뭐 밖에요?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신앙은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지고 말 거예요. 뭐 하나 빼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과 혈통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걸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여호람이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벗어나 악한 북왕조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8절 이후를 보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며 지배받고 있던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8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여호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제 멋대로 행할 그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들 위해 독립적인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호람이 들은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 놈들이 조공을 잘 바치고 있다가 우리를 반역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을 바로 부릅니다. 국방부 장관 부르고 그리고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빨리 군대를 꾸리라고 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에돔을 가서 칠 거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실제로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보여요. 에돔 진영 가까이에 진영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밤을 지내는데 문제는 에돔 군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습을 합니다. 아예 이 여호람과 유다 군대를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본문은 좀 번역이 아쉽긴 한데 여호람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에돔군을 치고 여러분 정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에워싸움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에돔의 반역이 내가 걸어가야 할 선한 길, 다윗의 길, 정직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북이스라엘 왕조의 길, 악한 아합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갔을 텐데 깨닫지를 못했으니 징벌하겠다고 가서 큰 욕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결국 벗어나죠. 그게 역대기를 기록하는 오늘날까지였다. 그때에 또 다른 나라 림나도 옆에 있던 나라도 들었어요. 유다가 그렇게 약해졌어? 에돔도 이제 그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그럼 우리도 반역 한번 해보지. 이렇게 반역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이 드린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2번 사인합니다. 솔로몬아, 지금 네가 나 여호와에게로 마음을 돌이켰으니 빨리 나에게로 돌이켜라. 솔로몬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셨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주변 나라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문제는 여호람이 성경도 몰라 역사도 몰라 하나님의 섭리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평안히 깨어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우린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넘어져 망하는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린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넘어짐을 항상 전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넘어졌는지 모르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여호람 같은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은 그렇다 칩시다. 림나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나라의 평안이 깨어졌다면 뭔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국방력이 약한가? 저것들이 뭐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뭐하였음이라고요?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역대기는 항상 한결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왕 시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는가? 조려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평성대의 날들을 주셨다라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호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는 여호람 왕이 왜 이런 반역을 통한 외환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11절 이후에 하죠.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유다의 여러 산들 위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왕들은 이런 규례를 따라 꼭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게 애굽으로 보내 전차 사오지 말게 해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게 하고 많은 여자를 두지 말게 하여라. 그리고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율법을 제사장들에게 배우며 성경 필사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왕의 규례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알 길이 없으니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이 여호람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보내가지고 성경학교 하고 했는데 지가 안 들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람은 도무지 선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을 이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왕권을 잡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일단 왕관을 하나 씌워줘 보면 안다면서요. 왕관 쓰기 전에 다 똑같대요. 다 겸손하고 뭐 내가 가진 거나 당신이 가진 거나 다 똑같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하나 딱 차고 왕관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자, 12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죄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요. 여러분, 이런 대목은 성경을 꼼꼼히 안 읽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6장 이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있잖아요. 제일 악한. 이때 그나마 다윗 왕조가 유다를 이어가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등극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는 한 사람을 북쪽에다 세워놓고 이 사람을 멀티플레이어를 하게 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를. 사역은 북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남쪽에도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엘리야야, 아무리 바빠도 편지는 하나 쓰자. 누구한테 보내요? 여호람에게 보내요. 그때 목회 안 하길 다행이지.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목회했으면 난 죽었어 그냥. 저쪽 북쪽에서는 아합하고 이세벨이 맨날 저놈 죽이지 않고선 내가 내일까지 못 사니 사니 막 이러고 있지요. 3년간 비 안 내리고 있지요. 그래도 자기 가축들 물 먹이겠다고 풀 찾아가지고 신하들 보내고 있지요. 엘리야는 여기 시냇물 끊어지면 저리로 옮기지요. 또 뭐 새가, 까마귀가 와서 떡을 먹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 엘리야의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편지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아합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또 유다까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뭐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선지자는 이렇게 신실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편지였는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죠.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도 버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그의 할아버지인 선한 아사왕의 길로도 행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오직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였거늘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들도 죽였으니.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인정하니까 그걸 못마땅해서. 여호람도 그랬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의로운 동생들을 죽인 죄를 물어요. 그러므로 14절에 여호와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여호람과 함께 악한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여호람의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찍히면 뭐예요? 남이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람 네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나오는데 여기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누구 백성이라고 말했을까요?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내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네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람의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보내줬던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시죠? 음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끔 하셨던 하나님, 목회 안수받고 이제 목회 막 시작하는 목사님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음성이 너 저 창녀촌 뒤에 가가지고 고 사모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사모는 목사님이 신방만 나가면 깍두기하고 잠자리하고 배가 이만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로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데 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 백성 이렇게 말하죠. 네 백성. 더 볼까요?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 모든 이들 모두는 여호람의 죄에 동조를 했던 자들로 보이는데, 또한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걸어간 여호람 자신에게는 어떤 징계를 하시는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여러분 이런 병은 참 성경 안에서도 희귀하죠. 그 병이 날로 중하게 될 것이고 창자가 결국 어떻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대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던 엘리야를 통해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보내졌던 이 편지는 하나님이 여호람 왕에게 보낸 최후의 통첩 편지인 동시에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누구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편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고 1년 후도 기회가 있고, 그래서 변화는 나중에 먹고 살만하면 신앙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일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성격,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편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람은 이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이제는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격동시켜서 여호람 곧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대요. 이제는 다스리던 나라들의 반역 정도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실제적인 공격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8장에 있었던 여호사밧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아람 군인들이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 한 사람만 쫓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했다니까요. 여호와여로도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선한 여호사밧을 기억하사 뒤쫓던 아람 군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호사밧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적군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혹시 뭔가 내 삶에 연이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격동으로 인한 일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일에 관여시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적군인 아람 군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구원해 주신 일도 있었는데 여호람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왕궁의 모든 재물과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고 했던, 네 백성이라고 하고 네 아들이라고 하고 내 아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빼앗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그를 이어 왕 위에 오를 여호아하스 또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아들만 남겨놓고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86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싹 다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여호람 때 하나도 그나마 하나님이 그 언약과 등불 때문에 여호아하스 아시야 딱 하나들 남겨놓고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18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작정 기도이든 금식 기도이든 철야 기도이든 아마 하고 교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람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예요. 그래서 회개도 기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고린도후서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좀 상황이 나으면 내가 뭘 해야지라는 때는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여호람은 이미 양심이 돌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아들 하나 남겨놓고 다 탈취를 당한 때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마 그때라도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고치시고 그 땅을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결국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이것도 예언된 말씀의 성취죠.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19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의료원, 어디 서울대병원 다 다니면서 명의란 명의는 또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못 고치죠. 이 병은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개념이었으니까. 그래도 문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때 여호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면 왕이여 지금이라도 라는 말을 누군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여호람의 행적을 보면 분명히 주변에 선한 신하들을 씨를 말렸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좋은 말하고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두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위기도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한 부분이, 그죠? 여호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2년이 되도록 회개하지 못해요. 창자가 나오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결국 나오죠. 그의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뭐하지 않았대요? 분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오늘 본문의 서두인 여호사밧의 죽음과 완전 대조죠. 그는 조상과 함께 묻혔고 조상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복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때요? 백성들이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향도 하지 않았대요. 왕들이 죽으면 여러 날 향을 피워가지고 백성들이 곡도하고 하는데 일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심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분향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여호람 때문에 8년 동안 유다가 아주 그냥 외환, 그냥 여기저기 반역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들이 매일 공격하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조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면 결국에는 백성들이 조문도 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하여 마지막으로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다스렸다가, 그러니까 40살에 죽은 거잖아요. 40살에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결국 죽었는데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장례식장 가서 분위기 보면 안다면서요. 아무리 화려하고 인맥이 넓어도
딱 죽고 나서 이제 저 사람에게 얻을 게 없다고 하면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간다면서요. 아끼는 자 한 사람도 없이 외롭게 죽은 거예요. 8년 왕권 해먹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어디에는 묻히지 않았대요? 왕실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가 손꼽아 자랑하던 선한 여호사밧 왕의 통치 행적을 이어서 안타깝게도 선한 조상들의 길을 떠나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며 극악무도한 아합의 지배를 따라간 여호람 왕의 통치 행적과 비극적인 결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하세요. 뭐라고 묻느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고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다윗의 길, 여호사밧의 길, 아사의 길인가? 아니면 걸어가지 말아야 할, 답습도 하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악한 오므리 왕조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통한 이것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조상들인 다윗처럼, 아사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며 그로 인해 태평하고 번성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 아사의 길을 따라, 곧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3대에서 1000대까지 아름답게 전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